할렐루야.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한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유난히 질문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입니다. 꼭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한참 공부를 하다가 번호를 부릅니다. 그 번호를 부르면 그 번호 그 다음 번호가 또 불려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앞 번호가 불려질 때 그 다음 번호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20일이잖아요. 20일 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20번을 딱 부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21번, 22번, 23번들은 어떻게 할까요? 긴장하는 거예요. 20번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21번이 또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23번이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제발 저에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22번 올라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제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23번 딱 부르는 그 순간에 딩동댕 딩동댕 수업을 마치는 종소리 걸리겁니다.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23번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막 그 시간에 찾아보면 알겠습니까? 얼마나 땀이 흐르고 얼마나 긴장했는지요. 근데 딩동댕 딩동댕 그 소리에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해방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가? 딩동댕 딩동댕 이 소리에 학생이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기쁨과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속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는 내가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리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생명의 부활, 이 부활하신 영광의 부활, 이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난다면 그러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를 내놓으라고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홍이 김선달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빠져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 보따리가 자기 보따리가 아니라고 자기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따리가 본인의 보따리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은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누구를 위하여 살지 않고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요?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부터라는 것은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그리고 이제부터는이라는 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신점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부터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과 예수님이 죽고 나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단계. 다시 말해 이전 것은 다 아르키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르카이아. 근데 새 것은 뭐냐면 카인의 그티사스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데, 이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삶은 더 이상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는 이 말씀은 이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들었을 때 사랑하라, 희생하라, 겸손하라, 나누어주라, 참으라, 섬겨라, 희생하라, 용납하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반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나니까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숨어 있었던 죄인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이 우리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 거죠. 믿게 된 거죠. 드디어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절기와 그 외침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신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철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의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순종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부활의 함성이 세상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외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향기 없는 꽃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예쁘다 하는 이 없어 외로운 그대여 그대 슬픈가요? 향기가 없어 외로운 그대여 그대 고독한가요? 겉이 화려할수록 진실 메말라 있고 겉이 화려할수록 향기 간 곳 없으니 향기 없는 꽃이요 그대의 진실은 은은함에 있어 부러움 한 몸에 받을 수 있다오. 화려한 향기는 아닐지라도 많은 향기를 바라지 아니할지라도 은은한 향기, 정말 글때 아름다운 향기, 글때 소박한 향기가 온 세상에 펴질 수 있는 그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요 부활을 증가하는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은 누구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창조적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전의 과거, 이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포맷되어지는 겁니다. 컴퓨터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았을 때에 포맷하는 거죠. 이전의 모든 건 다 지워지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진다는 것이죠. 비록 육신의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거나 피부가 좋아지거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언어가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삶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을 통해 나타나냐?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보면은 과거의 삶을 조금 더 서스럼 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완전히 죽음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고, 침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생각, 과거의 자아,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때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로서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 나가서 4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드시고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부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어떤 마음을 갖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갖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시작. 뭐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즐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시였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랑하는 삶, 희락하는 삶, 화평하는 삶, 오래 참는 삶, 자비하는 삶, 양성하는 삶, 충성된 삶, 온유한 삶, 절제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성령을 따라 쫓아가는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새롭게 살아난 우리는 이렇듯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카탈랑게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있죠. 그러면은 그 직분자들만 직분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직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직책에 대한 책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직분, 그것을 감당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 15절, 18절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겁니다. 하나가 되어진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부활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화목의 기쁨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화목하게 하셨으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외됨과 외로움과 단절된 삶의 벽을 허물고 분리된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만 화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타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단절된 삶을 열어놓을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 알고 싶습니까?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경험하고 싶습니까? 천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곳인지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로 오면 돼요? 교회로 오면 돼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작은 천국이라는 거죠. 교회 오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죠. 교회는 부활의 증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회복을 이루고 또한 우리와 회복을 이뤄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 회복의 자리에서 외롭고 소외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한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신음에도, 지극히 작은 도움의 손짓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누구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면 화목하고 싶은 사람만 화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화목하려고 해도 좀 어려운 분들이 있죠. 나는 절대 내가 앵클이 사는 한 저분하고는 내가 절대 화목할 일이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화목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년 동안 아마존 인디어 부족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던 김철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지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 책을 보므로 참 제 안에 부족함을 많이 발견했어요. 눈물을 참 많이 흘렸죠.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누구냐면 허운석 사모님입니다. 30년간 오직 아마존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사모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런데 선교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모님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외면해버린 겁니다.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외면해버립니다. 나는 아마존을 위해서, 아마존 부족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야겠어. 근데 결국 사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아마존의 별이 되셨어요. 떠나고 나신 이후에 목사님이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는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이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그 영혼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던 그 선교 사역이 선교사님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알리면 후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 돈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만약에 잠시라도 이 사역을 멈춰버리면 후원금이 끊길까 봐, 이 사역이 잊혀질까 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모님이 아픈 가운데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마존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그 이후에 이 책에서 이 선교사님은 철저하게 사람이 아닌, 자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많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 그 부활의 은혜가 어느 한순간 매년 찾아오는 교회 행사로 전락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정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까? 부활의 눈물이 있습니까? 부활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면, 혹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모범 답안의 고백이었다라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생각하고
그 부활하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 화목하게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